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했나요? 우리 이번에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이랑 아주 이렇게 연관이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들을 때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시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시각을 모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들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사정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이 아니라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혹시 덥나요? 안 덥나요? 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읽을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한 절씩 읽도록 하세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가 믿는 가로치고 내가 만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각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엄마를 따라서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이 약간 좀 무섭고 약간 아빠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의 아빠가 아니라 이게 약간 가부장적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약간 권위적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다른 길로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소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뭐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소희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소은이는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친구 같은 분이요? 왜요? 네. 혼자 있을 네. 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네네, 그런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같은 하나님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마다 이 제각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고 또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경험이 다르고 또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이 추석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각자 추석에 고향으로 가서 어르신들도 뵙고 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추석과 또 설날 이런 명절들을 지키듯이 유월절, 초막절과 같은 이런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나눈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을 보면 혹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 어떤 권리, 어떤 높은 지위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뺏길까봐 두려웠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로마가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독립혁명을 이룰까봐 로마가 그것들을 감시하고 있었겠죠. 감시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탄압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 혹은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신고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이 명령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명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뭐 우리 동네에 와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러 나가죠. 우리 뭐 을지대에서 한참 코로나가 이전에는 뭐 축제를 할 때 을지대 학생들이 아니어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런 연예인들을 보고 공연을 보고 관람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혹은 유튜버들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은 우리 친구들도 너무 기뻐서 환영하고 맞이하러 그런 사람들을 보러 나갔겠죠. 이 유대인들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환영하며 나갔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명절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야기가 아주 핫한 소식이었을 것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환영했어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특별한 행동과 이 특별한 말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특별한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 저 초록색 나뭇잎 보이죠? 앞에 화면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건 종려나무예요. 저것이. 이 종려나무는 저렇게 나무가 엄청 크고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짓는 초막을, 그러니까 큰 텐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큰 텐트를 짓는 재료로도 사용을 했어요. 또한 종려나무는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네, 이 종려나무는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는 잎이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이런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뒤에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종려나무 나오는 거. 네, 앞에 페이지 죄송해요. 네, 그거요. 저 잎이 저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길게 쭉쭉 뻗어 있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승리하셨다 이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혹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을 것이에요. 또한 그 종려나무는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또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다음 페이지에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죠. 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단어예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와 달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이 죄의 삭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와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영혼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만의 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우리가 그 지배 아래서 간절히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독립을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디어 듣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좀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에 호응하는 의미로 또 기대하는 의미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해줄 그런 강력한 왕,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도저히 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잡으라, 예수님을 신고하라 명령을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명령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을 것이고 우리의 특권을 뺏을 것이고 우리를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였다,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강력한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강력한 왕, 이 정치적인 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역사적인 드라마나 역사적인 만화를 봤을 때 왕이 어떤 행사에 타고 나오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네, 말을 타고 나오죠. 어떤 전쟁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에서 왕은 말을 타고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탈 만한 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장면만 본다면 도저히 예수님께서 왕이 될 분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왕처럼 여기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잔뜩 품고 있는
자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될 것이 없었어요. 이미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이런 볼품없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저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또 강력한 나라를 만들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강력한 왕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보다 더 자세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더 잘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이유를 15장 2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겸손이란 단어의 뜻 아나요, 우리 친구들? 겸손이란 단어의 뜻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비싼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말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미의 겸손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도 또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을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에게 이 도움을 줄 신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는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의미,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자 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보는 시각의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나쁜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그런 신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으로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이 가능하면 다 들어주시지만 대부분 들어주시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진 않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주시고 이러시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 좋아지고 또 나쁜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사주시죠. 그런 것이 핸드폰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께서 잠시 핸드폰을 안 사주시다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핸드폰을 그제서야 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게 될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께 영구를 일으키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퀴즈 할까요?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1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죠.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나왔죠? 열렬히 흔들면서 맞이했죠.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네. 정답은 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뭐 종려나무라고 써도 돼요. 번성도 괜찮고. 2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외친 단어는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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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전에서 말하는 겸손의 뜻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를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 4, 3, 2, 1. 네. 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반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